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가서 2장 14절에 보니까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는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과 또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는 그러한 사랑을 대화체로 엮은 성경이죠. 자,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을 문자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살펴보아도 사랑하는 관계에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서로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은 서로 얼굴 보기를 원하고 목소리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때에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그럼 만났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뭐 끝입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전화 통화하고 또 언제 보지? 그리고 또 볼 날을 기약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 얼굴 보기를 원하고 목소리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집안에 살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 있으면은 부모는 늘 그 마음속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인해서 얼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얼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도 목소리라도 듣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관계 속에서는 서로 얼굴 보기를 원하고 목소리 듣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습니다. 죄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진, 그래서 다시 화합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다시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 되었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에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대상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4절에서는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 너희는 남자들은 매년 3번 3차 내게 와서 얼굴을 보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1년에 3번 큰 절기가 되어지면은 절기 때에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얼굴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하는 소리, 듣기를 원하시는 소리는 우리 성도의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혼잣말로 아니면 지나가는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부모의 귀에는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무엇을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면은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이가 깜짝 놀라죠.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낭망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기도에 어떠한 짜증을 부리든지 아니면 어떤 불평을 하든지 어떤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러한 그 형편을 넋두리 하든지, 하나님은 그러한 소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전체를 살펴보아도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주제로 기도하는 사무엘이라고 잡았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무엘 그러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떠오릅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출생할 때에
그의 어머니 한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한나가 무자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 첫째 부인으로서 자녀가 없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얼마나 둘째가 이 첫째 부인을 업신여겼고 또 깔보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 그의 마음 가운데 편함이 없었어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몰입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는가.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미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이 여자가 술 먹고 지금 술 주정하고 있나 라고 오해할 정도로 한나는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젖대기까지 양육하다가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고, 사무엘은 엘리의 집에서 길리움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죠. 그러니까 신앙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딱 찍어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엘리인 줄 알았잖아요. 엘리 갔을 때에 안 불렀다. 자, 세 번째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이 사무엘, 다시 자기를 부르는 소리 하자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과 엘리 집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도 있었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찾기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어린 소년이지만 기도하는 그러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있어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어집니다. 사사가 되어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서 어디 모였습니까? 영적 각성 기도회로 모인 거예요. 내가 사사가 되었기에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연설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았던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야 되겠기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스바의 기도 대성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거기에 다 함께 동참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기도에 참여를 합니다. 블레셋이 오인하여서 쳐들어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너희도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에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큰 승리를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서의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무엘의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했어요. 그토록 이 사무엘은 기도에 힘썼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를 쉬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는 그걸 백성들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13절과 15절에서 나오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이 기도하던 동안에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할 때에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물론 이 사무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그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에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어디에 나오는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1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손.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이 없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손발이 있어요. 근데 영은 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건 일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손이 다른 용도로도 쓰여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름다움의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손톱에, 그죠? 바르고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것을 미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손을 이용하고, 손톱이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손톱 붙여가지고 그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굉장히. 근데 원래 손의 용도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손이 있는 것은 손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이 주어졌다.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손이 있어서 그 손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역사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등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인접한 이스라엘의 지도상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예요.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그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가까운 길이 어느 길인가 하면은 그 밑에 애굽에서 해안길을 따라서 위로 3, 4일이면은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나와서 블레셋을 지날 때에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애굽, 밑에 애굽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간에 이 나라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블레셋의 그러한 그 공격, 블레셋의 그런 침략,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해요. 무엇을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조만한 나라예요. 무엇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물론 정부는 정부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의 위협 가운데서도 또 위험의 요소 가운데서도 그래도 안전하게 거하는 것은 이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교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질 수도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사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적의 침략이 이 나라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그 아래쪽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많이 패배를 당했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미스바에서의 모여 있을 때 공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에 나가서 막았지만은 그러나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승리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자, 인간은 이러한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많은 패배가 있었다라고요. 자, 그런 패배로 인해서 결국 지역들이 땅들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부터 가드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의 그러한 그 땅과 이스라엘에 인접한 지역이 있었던 성읍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도시들이죠. 그런 도시들이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동안에 빼앗겼던 그 성읍들이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하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도로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반복해 중복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죠.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과 그 다음에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같은 의미의 그러한 그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되었다, 도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보니까는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도로 되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들이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대에게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일으켰어요. 한 사람은 변호사였고 또 한 사람은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법원에 가던 흑인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긴 변호사는 이 적법하게 교통사고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태워달라는 흑인을 뒤로 한 채 법원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는 그만 재판 서류를 그 사고 현장에서 분실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변호를 못했겠죠. 한편 흑인 남자는 차를 잡지 못해가지고 지체하는 동안에 재판에서 20분이나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 양육권을 빼앗깁니다. 결국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서로 인생이 꼬이고 급기야 서로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괴롭히던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하고 서로를 도와줍니다. 그러자 거기서부터 꼬였던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흑인 남자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족과 다시 재결합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 내용은 이 체인징 레인스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꼬이고 비틀어진 그러한 인생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였었지만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러한 단절되어진 그러한 상태에 지났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벌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졌고 그리고 또 꼬였던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의 말씀 보니까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던 하나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다시 이거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사랑에 느슨함이 있으면은 그 느슨한 사랑을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서로 꼬여있고 거리가 있는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가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래 족속인데 이것은 헷 족속 또 브리스 족속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 단지파가 들어왔으니 단지파를 자기들의 기업에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다윗 때에는 이 강한 힘을 가지고 그래서 다 통일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모리 사람들도 다 거기에 이스라엘에 흡수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행하기 이전까지는 이 아모리 사람이 강한 족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시대에 이 아모리 사람은 강한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강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러한 이 아모리 사람. 그런데 그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도 적대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과 평화나 화평이나 단어들이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또 주님은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인사가 어떤 인사였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평안의 복을 얻을 때에 바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짜증나고 그리고 걱정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 마음이 평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평안의 복이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면은 사무엘의 평생을 인도하셨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지만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평생 동안 다스렸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는 상하로 되어 있죠. 역대기도 상하로 되어 있어요. 그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그들의 위를 지키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그러한 그 위치를 견고하게 하시사 평생 동안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시거나 지식을 보시거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